잘 지냈어요? 저, 저 거울 너무 마음에 드네요. 사람이 딱 반쪽으로 보이네요. 자, 저 거울 계속 보면 곤란하겠는데요. 네, 많이 먹을 것 같은데요. 아, 내가 아직까지 날씬하다 이런 생각할 것 같은데요. 저 거울, 저 잘못된 거에 일부러 저런 거울을 산 거예요. 사다 보니 그래 됐어요. 와, 저 거울은 딱 사람을 반쪽으로 보이게 합니다. 얼마나 이 얇게 보이는지, 와. 제가 저 앞에 딱 서니까 내가 바로 원하는 몸매였어. 바로 저거. 와, 지금은 예, 서울 지금 여기가 중랑구 동일로 752 한신 아파트 상가 201호 3층에 열린문 교회 맞나요? 네, 여기서 지금 저는 집회 중에 있습니다. 네, 우리 NCM의 네트워크 교회라서 일단 뭐 마음이 너무 편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뭔 얘기를 다 해놔도 소화가 될 것 같고. 오늘 기도하신 분은 우리 NCMN의 서울 지부장님이십니다. 우리 서울 지부장 권혜혁 지부장님은요, 네, 그 장문경 간사님하고 우리 NCMN의 전임 간사이고, 네, 그리고 또 이 서울 지부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내의 모든 지부와 해외의 모든 지부를 전체를 다 살피는 코디네이터 네, 역할을 하고 있는데 옛날에 제가 NCMN 제 짭이 코디네이터였습니다. 그래서 이 코디네이터는 아무나 안 세웁니다. 제가 했던 짭입니다. 네, 우리 근혜혁 간사님이 지금 예, 국내외 모든 지부 전체 코디네이터를 하고 있다. 이것은 NCMN에서 얼만큼 이 사람을 신뢰하는가. 이것을 보여줄 수 있는 짭입니다. 그 짭이. 그래서 오늘 또 내가 너무 멋있어가지고 오늘 양복을 쫙 빼입으니까 또 완전 딴분 되셔가지고 네. 여러분 저는 지금 굉장히 제 개인적으로 좋은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하고 싶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께서 하고 싶은 어떤 메시지를 마음껏 할 수 있어서 저는 너무 좋습니다. 처음에 제가 우리 인생에는 네, 우리 시대 우리 앞날은 이 두 손이 있다. 예, 어떤 사람은 주의 손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를 압박하는 원수의 손만 바라보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우리는 이 원수의 손을 바라보지 말고 나의 앞날을 이끌어가는 주의 손을 바라보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앞날의 미래는 주께서 예레미야 29장에서 10절 11절에서 말씀하시길 뭐라 했냐면 형통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그 손을 바라봐야 되지. 원수는 죽이고 쏘기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고 거짓의 압이고 이런 손을 왜 바라보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쪽을 바라보지 말고 네, 나의 앞날을 주의 손에 맡길 줄 아는 그런 다윗 같은 믿음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어려움은 언제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사람이 명확하게 있다라고 성경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다.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날부터 보는 게 뭐냐.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경작하라 그러고 다스리라 그러고 그리고 말씀하시길 하나님은 나는 온 땅을 창조했다. 그런데 나는 너도 창조했고 너를 통해 온 땅을 다스릴 것이다. 근데 하나님은 아무나 안 쓰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온 땅의 창조주이시고 온 땅의 주인이시고 온 땅의 또 모든 필요를 공급자 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 누군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은 하나님 기준에 맞아야 된다. 또 하나님 마음에 맞아야 된다. 여러분 이것이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저는 이제 NCMN을 이렇게 참 섬기면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가잖아요. 그러면 제가 세울 때 무슨 기준을 제가 가지고 사람을 세우겠어요? 어, 저 역시의 기준도 네, 가급적 제가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배워서 주님이 사람 쓰는 그 기준이 정확한 기준일 것이다. 그러니 나도 그 기준대로 사람 뽑으면 분명히 나도 실수하지 않을 것이다. 네, 어떤 데는 저도 혹할 때가 있습니다. 네, 이력서 받아보면은 너무너무 화려한 거예요. 이력서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와, 이 사람 뽑아놓으면 너무 잘할 것 같은데 근데 이력서에는 이 사람보다 훨씬 좀 떨어져 보이는 이 사람보다는 그래도 이 사람이 좋겠지 해서 제가 뽑아봤거든요. 제가 실패한 게 많습니다. 한두 번 실패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뭔가 자격증도 많이 있고 뭔가 좋은 대학도 나오고 뭐 이런 사람들 그리고 내가 원하는 학과도 나오고 뭐 이런 사람들 뽑으면 뭔가 잘할 수 있지 않겠는가. 와, 근데 아니대요. 네. 그 사람들은 돈을 옆에서 조금만 더 많이 준다면 옮겨가 버리대요. 그리고 내가 연수시키고 내가 사람 만들어서 한 2년 이제 키워가지고 이제 우리 회사에 도움이 될 만하니까 다른 회사도 도움이 되죠. 들어올 때는 엉망이었는데 연수시키고 뭐 하고 다 해서 이제 키워서 2, 3년 딱 되면은 쓸만해요. 내가 이제. 이제 월급 준 그 가치를 하겠다 싶으면요. 이제 다른 회사도 쓸만하니까 뽑아가요. 그럼 거기서 우리보다 50만 원 더 준다면 그걸로 홀라당 가는 거예요. 자, 의리 없더라 진짜. 그래서 제가 실패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하나님이 사람 쓰시는 그 기준이 뭔지를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사람 쓰시는 기준은 따로 있구나. 그래서 그 기준을 알고 그 기준을 대입하니까 놀랍대요. 처음에는 이력서가 하려 하지 않은데 놀랍도록 그 사람들은 배신하지 않대요. 네, 놀랍도록 그 사람은 좀 부족한 것 같으나 부족하니까 주님 앞에 꿇어 엎드리더만요. 부족하니까 주의 지혜도 구하고 부족하니까 주의 능력도 구하고 부족하니까 또 겸손도 하더만요. 그러니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참 그 부족한 것을 채우더만요.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아이디어도 주시고 그 충성된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제가 큰 무역을 했는데 그 무역할 때 제가 수많은 실패를 했거든요. 사람 쓰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리 회사가 제가 뭐 몇 개 있지만 그중에 제가 그냥 뭐 내 개인 회사를 뭐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중에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린 회사가 이제 그 오레진이에요. 이 오레진 이것은 영양제를 만들기도 하고 유통시키기도 하고 소매하기도 하고 이래요. 근데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다 드렸거든요. 이 수입 전체를 하나님 쓰십시오. 마음껏 한번 써보세요. 이 드린 기업이라서 여기에 이제 어떤 경영할 수 있는 경영진 대표를 세우는데 놀랍죠. 사람들은 저한테 조언하기를 전문 경영인을 모셔와야 된다. 우리 신랑은 이제 1대 오래진 대표로서 할 일을 다 했어요. 브랜딩을 하고 만들어 놓고 그리고 우리 신랑은 이제 선교를 위해서 이제 사는데 목숨을 거니 이제 2대 대표를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전문 경영인을 모시고 와야 된다. 이 의견이 굉장히 지배적이었어요. 네. 근데 제가 뭐라 했는지 아세요? 아니,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모시고 와야 된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다라고 인정하는 사람 모시고 와야 된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배우기는 그렇게 배우고 막상 내 삶에 적용할 때는요. 전문 경영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저는 그걸 무시하지 않습니다. 전문 경영인 잘합니다. 당연히 무시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 회사는 하나님의 회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진심이어야 되고 이 회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 싶은 그 비전 가운데 돈을 내놓을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되고
이러면 그 사람이 전문 경영인이면 더 좋겠죠. 그렇지만 그런 전문 경영인이 그것까지 갖춘 사람은 별로 없어요. 이 전문 경영인인데 세상에 어떤 전문 경영인은 많아요.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 손에 다 드릴 줄 아는 그런 전문 경영인을 모시기엔 참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기도 많이 했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 우리 신랑하고 기도를 정말 많이 했어요. 우리 신랑도 나도 놀랍게도 똑같은 사람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을 지금 대표로 세웠습니다. 한 분은 강민성 대표이고 한 분은 우리 지금 서울 지부장님 하고 같이 살고 있는 자매님, 네, 장문경, 예, 제가 대표로 세운 내 마음의 대표입니다. 근데 굳이 대표 안 하겠다 이러는데 하게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이사라는 직함으로 있는데, 네, 그러나 대표 액팅으로서 대표 역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한테 맡겨놓고 이렇게 보니까 내 마음이 협족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너무 협조게 하셔요.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우리 기업은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기업으로서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 주시면 감사하고요. 그래서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 사역하면 되고요.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이 더디 주시면 그것도 감사하고요. 또 안 주셔도 감사하고요. 저는 모든 것에 있어서 이 문경하고 민성 대표를 불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선의 일을 다할 뿐이다. 나머지는 주의 영역이다. 우리가 부지런하고 정직하고 주의 얼굴을 구하고 청결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이런 식으로 사업해라는 모든 조건을 우리가 계속 맞춰가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맞고 하나님이 이 기업을 축복하고 안 하고는 마지막은 주님의 소관이다. 그러니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아라.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매출을 막 엄청 올려야 된다. 이런데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아라. 하나님 최선만 다하면 그걸로 끝이다. 나머지는 하나님 소관이다. 제가 몸이 아팠을 때가 있어요. 병원에서 못 고친다 그랬어요. 그때 제가 뭐라 했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병원에서 못 고친다는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믿음이 좋아지대요. 네, 병원도 의지할 거 없고 네, 의사도 의지할 거 없고 뭐 의사가 못 고친다 하니 그 순간 내 믿음이 좋아지더라고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병원에서 못 고치고 의사가 못 고친다 하니 아버지 주께서 고치실 것입니다. 그런데 고치지 아니하셔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고치셔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제가 사명이 있으면 안 죽을 거고 사명 끝났으면 이 땅에 하루도 살고 싶지 않습니다. 주의 품에 가고 싶습니다. 죽으면 천국이요. 그래서 할렐루야고 살려놓으면 복음 전파요. 그래서 할렐루야입니다. 아버지 저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벌써 젠작에 망했을 때 이미 끝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버지 제 병을 고치고 안 고치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1도 영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완벽하게 100% 선하십니다. 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오늘 또 제가 어떤 암이 걸려서 사경을 헤매는 또 그것도 이 식구한테 전화해서 1시간을 통화했습니다. 믿음이 뭔지 또 다시 설명해 줬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바로 세워줬습니다. 흔들리는 거예요. 가장이 젊은데 나이가 40대인데 암이 온몸에 다 퍼져서 그것도 뭐 순식간에 그냥 하나도 아픈 것 없이 그냥 병원에 그냥 갔는데 보니 암이 이미 다 퍼져 있어요. 이러면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그래 내 전화 받자마자 이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독한 사람입니다. 그 눈에 눈물을 거쳐라. 더 이상 울지 마라. 신앙은 감정이 아니다. 네가 흔들리면 누워있는 사람 누가 붙잡아 주냐? 너가 남편 고쳐도 하나님 선하시고 너가 남편 데려가도 하나님 선하신다. 너 뚝 해라. 그리고 남편한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 선하신 그 하나님한테 마지막 고백에 기가 막힌 아름다운 고백을 할 수 있고 주님 앞에 가야 된다. 하나님 고쳐도 기가 막힌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 고쳐야 된다. 너 눈물 앞으로 다시는 울지 마라. 이러면서 한 시간 동안을 되게 뭐라 했어요. 한 시간 지나니까 간사님 정말 감사해요. 제가 믿음이 뭔지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역할이 아닙니까? 늘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말씀 안에서부터 믿음을 세워주는 것. 이래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네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사람, 이 사람만 찾습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맡기지 사람들 눈에 잘 보이려고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눈에 보기 옳은 사람은 육신의 정욕을 네 받을 수 있겠지만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죠. 안목의 정욕 받을 수 있겠지만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죠. 이생의 자랑 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건 나한테 합당하지 않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학력이나 힘이나 재력이나 돈이나 권력 자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분이신지 하나님에게는 불의가 없으신 건지 하나님 존재 자체를 아는 것을 자랑해라. 예,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안 보여요. 여러분 믿음 눈에 보입니까? 믿음 안 보여요. 근데 볼 수 있을까요? 안 보이는데 우리 청년들 눈에 믿음 안 보이는데 볼 수 있을까요? 누구 답했어? 와, 교회가 다르다 진짜. 아, 아이들을 이렇게 똑부러지게 니 몇 학년이고? 중학교 2학년인데 정답이 나온다. 와, 다른 교회는 정답 안 나온다. 와, 믿음은 눈에 볼 수 없는데 볼 수 있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중학교 2학년이 어떻게 해요? 이러니까 행동으로 가능합니다. 지금 이런 답을 했어요. 네, 맞는 답입니다.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바람이라는 것은 눈에 안 보입니다. 바람이라는 것은 눈에 안 보이는데 놀랍도록 바람이 있다고 모두가 압니다. 바람이라는 것은 원래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바람이에요. 그런데 막 나뭇가지가 흔들리니까 아 바람 부는구나. 막 어떤 땅바닥에서부터 막 온 이 뭐라 그러죠? 먼지가 막 일어나니까 아 바람이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바람 자체는 눈에 안 보입니다. 근데 바람을 측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풍력계, 풍향계면 바람이 정확하게 동에서 남으로 부네, 동에서 서로 부네, 북풍이네. 이 풍량계를 가지고 바람의 방향을 정확하게 측정을 하고 풍속계, 예, 풍속계를 가지고 바람을 정확하게 측정합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은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데 너희들이 말씀 따라서 사는 삶, 다시 말하면 행동은 말씀 따라서 하는 행동, 말씀 따라서 하는 삶, 이것을 내가 보면 이것이 너의 믿음을 측정하는 풍량계와 풍력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속습니다. 어떻게 속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속습니다. 아, 나 돈 아니야. 나 진짜 돈 아니야. 난 비전이야. 나는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 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지금 하시는 일이 하나님 뜻에는 좀 벗어났어요. 그러면 내가 이제 이렇게 뭔가 코칭할 거 아니에요. 아, 이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다면 이 부분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유는 덕을 세우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낙심시킬 수 있고 다른 사람까지도 만몬에 끌어들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직업은 좋지 못합니다. 정리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일수하는 거, 이런 직업은 좋지 못해요. 네, 돈놀이 하는 거, 여러분 이런 직업이 좋지 못합니다. 주일 성수를 아예 작정하고 못하는 거, 돈만을 위해 가지고 이런 것도 참 어려워요.
그러면 이제 뭔가를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라 하는 걸 제가 가이드하기 시작하면 말은 진짜 돈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 사람의 삶의 결정은 반드시 돈으로 결정합니다. 말씀 따라서 절대 결정 못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진짜 믿음을 소유했는가, 이 측정은 하나님은 이 사람의 삶에, 이 사람의 행동에 결정을 보고 하나님은 너 믿음이 있구나. 자,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합니다. 아브라함을 테스트하는 장면이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을 테스트합니다. 창세기 22장 1절 한번 봐보죠.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이거 영어 성경을 보면은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아브라함을 테스트하려고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예, 이때 하나님이 마지막에 아브라함에게 큰 축복을 또 약속하기 위해서 이 테스트를 하는데요. 뭘 테스트를 하냐면 아브라함이 진짜 믿음이 있을까? 아브라함이 진짜 우상 숭배하지 않을까? 아브라함이 진짜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더 사랑하지 않을까? 이 마지막 테스트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려준 그 한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테스트입니다. 정말로 어려운 테스트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 테스트에 왜 합격할 수 있었냐면은 평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교제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평소에 여기 하나님이 계세요. 네, 하나님하고 이 땅에 아브라함이 있었어요. 자, 저는 우리 건혜역 지부장님이 지구 반대편에 미국에 가셔서 나한테 전화해서 간사님 저 혜역입니다 이러면 어이구 혜역아 하고 막 반가워해요. 네 지금 페이스톡으로 연결해봐라. 넌지 아닌지 확인해야 되겠다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화를 해보면 혜역의 음색을 알아요. 그리고 말하는 거에서 혜역의 성품을 내가 다 알고 있어요. 이 친구하고 조금만 얘기해보면 목소리는 똑같은데 혜역이 아니네 하는 거 금방 알아채요. 왜? 이 친구하고 나하고 교제했던 교제 안에서 이 친구의 스타일을 알아요. 그리고 이 친구의 이 사고관을 알아요. 이게 이제 뭐냐면 친밀감이죠. 이 친밀감 안에서 예를 들면 네, 이제 자녀와 부모가 네, 이제 통화를 해요. 근데 엄마다 이러면 알아요. 엄마네 하고 금방 아는 거예요. 그렇듯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번제로 바쳐라 이렇게 얘기할 때 순종할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서부터 나왔는가 하면요. 하나님과의 친밀감에서 나온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평소의 교제, 하나님과의 친밀감, 여기에서부터 아브라함의 순종이 나온 거지요. 네, 아니면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것들이 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이러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친밀감이 평소에 없었던 사람들은 나한테 찾아옵니다. 간사님 있잖아요.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선교 헌금을 저한테 뭐 1,000,000원을 하라는데 저는 하나의 음성인지 하나도 몰라가지고 진짜 하나의 음성이면 제가 순종할 수 있는데 하나의 음성인지 어찌합니까? 그래서 내가 도저히 하나의 음성인지 몰라가지고 간사님 어쩌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음성을 모른다 이 말은 뭐냐? 평소에 아버지를 모르는 거예요. 교제하지도 않고 친밀감 가운데 있지도 않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성품에 대해서 공부하지도 않고 네, 전혀 묵상하지도 않고 이러면 하나님이 말하는 거 몰라요. 자, 누구한테 하나님이 1,000,000원 성교헌금을 보내라 이랬다면 그 하나님이겠어요? 귀신이겠어요? 하나님 성품에 하나님이겠어요? 귀신이겠어요? 사탄 마귀겠어요?
사탄 마귀가 선교사님한테 선교헌금하라 하겠어요. 자, 그러면 음성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첫째,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둘째, 사탄도 말합니다. 어저께 다 봤죠? 사탄이 어째 말하는가? 우리의 생각 속에 말하는 거예요. 생각 안에 역사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생각 안에 말씀하시죠. 자, 그리고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또 얘기를 해요. 내 옆에. 그리고 내 내면에 나의 소리가 있어요. 자, 이 네 가지 중에 내가 물어봤어요. 자매님은 그 선교사님한테 1,000만 원 헌금할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이게 아니요, 전혀요. 난 잘 알지도 못해요. 그러면 자매님 내면의 소리는 아니겠네요. 그저기요. 예, 제 생각은 절대 아니에요. 이래. 그러면 자매님 그 1,000만 원 하라고 말한 사람이 그 주변에 누가 있었어요? 이러니까 아니요. 기도하다가 그 생각이 계속 나고 자꾸 기도만 하면 생각이 나서 그러면 귀신이 선교사한테 헌금하라 할까요? 이러니까 아니네요. 그러면 누구 음성일까요? 어머, 하나님 음성이네요. 여러분이 평소에 하나님의 성품 이거 공부해야 됩니다. 하나님 친밀감의 하나님 교제, 그러면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 공부해야 됩니다.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말씀 공부를 한다.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아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의 성품, 네, 그 하나님 존재 자체에 대해서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거룩한 분이신지 이제 알게 되고, 하나님 얼마나 정직한 분이신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뭘로 통해서 알아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공부하게 되면 아, 하나님은 참 이런 분이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친밀감으로 제가 누릴 수 있었던 참 큰 특권이 있는데, 우리 어머니가 첫째 가장 이제 저에게 도움을 주셨고, 두 번째 저에게 도움을 주신 분은 제가 교회 다닐 때 우리 수석 부목사님 사모님이 계세요. 그 사모님이 저를 양육하셨습니다. 그 사모님이 저하고 친구로 지내는데요. 그 사모님이 뭐라고 했냐면, 미진아, 너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끝장 끝절까지 하나님의 성품 찾기 공부하자. 그래가지고 그것을 3년간 마쳤습니다. 그게 전체를 한 번 하는데 3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노트를 펴놓고 이제 그 사모님이 저를 양육하기 시작했죠. 그리고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에서 너는 어떤 하나님의 성품이 있니? 물으셨어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러면 노트에 창세기 1장 1절 내가 찾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이렇게 이제 적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됐죠?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렇게 하나님이 이러시되 물 가운데 궁청에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면 여기서는 뭘 보이네?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러면 이제 그리고 창조하시는 하나님. 이게 이제 찾는 거예요. 그렇게 찾다 보니 3년이 걸려서 이 공부를 전체를 하게 된 것은 저의 신앙에 견고한 기둥 같은 틀을 잡아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모님을 매우 존경합니다. 매우 사랑하고요. 네, 그런 시간들이 제 안에 있었다는 거. 하나님이 매 순간 매 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스승님을 붙였습니다. 때로는 네, 굉장히 어려운 스승님, 네, 다윗에게 붙인 사울 선생님 같은 거, 요셉에게 붙인 10명의 형들 선생님 같이 굉장히 나를 압제하는 어떤 그런 선생님을 통해 가지고도 저를 양육하고 훈련하고 깨트리고 겸손하게 만들고 울 수밖에 없고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이런 시간을 만들었지만, 또 하나님 존재 자체의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주옥 같은 그런 선생님들을 붙이셔가지고 저를 경고하게 했습니다. 한쪽으로는 하나님이 나의 모남을 깎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나의 외적인 그런 선생님, 나를 압제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 옛날에는 그런 원수들 막 저런 원수 나를 못살게 구는 원수 이랬는데, 우리 홍성근 목사님의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아, 원수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보낸 스승님으로 내가 받아들여야 되겠다.
나를 깨트리는 선생님, 내 자존심을 다 깎아버리는 선생님, 내 체면을 다 깎아버리는 선생님. 그래서 내가 잘난 척 못하고 있는 그대로,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선생님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옛날에는 저 원수 같은 사장, 저 원수 같은 누구 이랬는데 제가 바꾸기 시작했어요. 근데 놀랍죠? 사람이 막 바뀌어 나갔습니다. 제가 첫날에 그래프를 하나 보여줬어요. 저는 고신 4대로 태어나가지고 평범하게 신앙생활 했습니다. 이렇게. 네, 이 평범하게 이렇게 신앙생활 했습니다. 이런 신앙생활 하다가 요 기간이 50억 부도난 강야에서 네, 제 신앙은 이만큼 이렇게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 광야 때 오히려 은혜가 컸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한쪽으로는 숨통을 열어주셨고 사람들을 붙여서 양육해 주셨고 한쪽으로는 완전히 압제자들이 나를 누르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압제자의 손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시대를 주의 손에 넘기는 거, 이런 훈련을 엄청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알아듣기 시작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사람 쓰시기 위해서 돈부터 주지 않구나. 돈으로 쓰신다 하더라도 돈부터 주지 않구나. 하나님이 권력을 주신다 하더라도 권력 먼저 주지 않고 하나님은 나는 너 친밀감하게 교제하고 싶다. 나는 너 만나고 싶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그 다음에 정치권을 바꾸고 하나님을 알아야 경제 바꾸고 하나님을 알아야 교육도 바꾸고 이러기 때문에 저는 지금 우리 청년들이 내 지금 강의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지금 쫀쫀하게 강의하고 있는지 아실 거예요. 너무 내가 기뻐가지고 우리 청년들을 바라보니까 너무 소망이 충만해. 이 교회는 소망이 충만합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제 비디오 테이프가 아마 녹음될 거예요. 들으시고 또 들으시고 여러분이 정말 성공하려면 하나님 손에 다 있다는 거 성경에 봤지요. 부도 권세도 사람을 크게 하심도 사람을 강하게 하심도 주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친밀감 있는 거 하나님은 이거 원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알아들었어요. 순간적으로 알아들어버립니다. 하나님 맞으시다. 내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힘이냐면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냐면은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이 일어났다. 미적되지 않았는 걸 봐서는 만일 내 아들 번제로 바쳤다 이러면 일찍이 일어나겠어요? 아니면은 눈 안 뜨고 싶겠어요? 눈 안 뜨고 싶어요. 네, 눈 뜨면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그날 밤 눈 감고 눈을 중천이나 돼서 아마 12시나 돼가지고 더 이상 누워 있을 수 없어서 아마 일어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음성이 확실하니까 일찍이 일어나서 순종하러 갑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스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요.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했다. 하나님이 이 아들을 주고 뺏어가지 않는 분이라는 걸 깊은 신뢰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예를 들면 제가 지금 돈이 10억이 있다. 만일 내가 지금 현찰 10억이 있다. 그러면 내가 만일 이 현찰 10억을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누구한테 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 저는 그 10억 우리 서울지부장 해역 간사한테 100%다 줍니다. 이것은 내가 해역 간사님을 교제하면서 해역 간사님의 성품을 제가 경험했고 이 10억을 우리 해역 간사님은 가장 멋지게 쓸 것이다. 이 10억을 해역 간사님 개인의 필요에 다 써도 괜찮다. 그래도 그게 가장 좋은 선택이었을 것이다. 해역 간사가 이 10억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하든 해역 간사를 100% 신뢰한다. 이게 지금 제 마음이에요. 그렇듯이 하나님하고 아브라함하고 그런 관계로 발전해 갔습니다. 그 발전은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삶.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면 작지만 또 순종하고 크지만 순종하고 이런 삶 전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저께 너무너무 놀라운 메시지를 들었어요. 이 전쟁은, 이 땅의 전쟁은 두 가지 전쟁이다. 예배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 사람은 이기는 자다. 경제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 사람 이기는 자다. 이게 창세기부터 끝까지 계시록까지 흐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 초점을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 전체 안에서 경제 전쟁에서 패한 사람, 가족, 나라마다 다 망합니다. 근데 여기에 승리하는 사람마다 다 하나님이 쓰십니다. 놀랍게도 이 두 가지 전쟁은 한쪽은 하나님 사랑, 한쪽은 이웃 사랑이다. 그래서 놀랍게도 이 경제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 메시지에는 뭐냐면 이웃 사랑을 할 때 경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놀랍게 성경에서 3천 구절에 대한 재정의 말씀이 있고요. 이웃 사랑에 대한 구절이 1500구절이 있습니다. 믿음에 대한 구절은 214구절이 있고요. 네, 선교, 구원에 대한 구절은 218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과 믿음보다도 10배가 많은 것이 뭐냐면 돈에 대한 구절이에요. 그 중에도 경제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이 나와 있는 게 1500구절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 이 왕의 재정은 돈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기는 자의 반열 안에 설 수 있는 강력한 툴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내가 성빈인데 나야 돈하고 관계없는데 난 돈 버는 사람 아닌데 여러분 이래도 들어야 됩니다. 왜? 그래도 돈을 만지기 때문에. 예, 우리 목사님 성빈이어도 돈 만집니다. 예, 성교비 들어오는 거 목사님에 의해서 집행됩니다. 네, 내가 벌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돈을 많이 맡겨 놓을 수 있도록 네, 이 교회도 예, 이 경제 원칙 안에 서야 되고 그리고 그 돈을 하나님의 법대로 집행해야 되고 예, 그래야 교회가 승리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또 내일하고 모레 또 계속 볼 건데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가? 오늘 그러면 아브라함과 나도 축복받을 수 있는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먼저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옳은 사람 되려면 아브라함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를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시야 왕을 연구하고 히스기야를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칭찬한 사람들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징계한 왕들 네, 이런 사람들은 연구하지 않았습니다. 못된 짓 했기 때문에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음란한 짓 했기 때문에 다 징계받았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 엄청 칭찬받은 사람들을 예, 쭉 적으면서 연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 보고 제가 아버지 저는 네, 이 사람들 길로 가겠습니다. 모세의 길로, 다윗의 길로, 요셉의 길로. 그렇지만 이 안에 실수할 때는 바로바로 돌이킨 것처럼 또 돌이키고 회개하고 또 가겠습니다. 이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연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의 인물 중에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 민족은 축복했고 이 민족은 하나님께서 멸망시켰는가? 왜 하나님은 이 사람을 왕으로 세웠고 저 사람 왕으로 패했는가? 그걸 연구하면 돌파의 방법은 그 안에 다 있습니다. 성경은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이렇게 축복한 이유가 여기 있네 이러면 나도 그렇게 살면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이게 성경 전체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한 사람 중에 단연 어떠면 누군가 이러면 아브라함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축복받았는가? 한번 느헤미야 보지요.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9장입니다. 느헤미야 9장 7절과 8절입니다. 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이렇게 좋아하시고 부르셨는가? 자, 느헤미야 9장 7절과 8절 읽어봅시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셨다. 보통 얘기 아닙니다.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다.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했다. 그 이유가 뭔지 아느냐? 아브라함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셨다. 그리고 내가 그를 언약을 세웠었다. 자,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하나님께서, 자, 우리 다음 세대 잘 봅니다. 하나님께서 온 땅에 민족을 이뤄서 그 민족을 축복할 민족 안에서 찾는데 쭉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어요. 왜요? 그럴만 합니다. 네, 이스라엘 민족만큼 그 정도로 만일 고생시켰으면요, 벌써 다른 민족 같아서 벌써 도망갔습니다. 2000년을 흩어놨는데 그 정도 같았으면요, 다른 민족 같았으면 민족 뿌리도 없어집니다. 2000년을 흩어놨는데도 그 민족 뿌리를 가지고 있는 놀라운, 하나님이 다 민족 봤습니다. 이 민족도 내가 쓸만한가, 저 민족도 내가 쓸만한가 다 보셨어요. 네, 한국도 보셨습니다. 다 보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선택했으면 항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는 복이 있답니다. 하나님이 그 민족 선택했는데 이유가 다 있어요. 네, 그냥 이스라엘 민족 선택한 게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선택하니까 그냥 우리는 부럽다. 네. 그런데 나도 그 반열에 들어갔네. 이러면서 감사하다.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리 우리가 같아지고 같아진다 하더라도 그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는 그 자긍심하고는 좀 달라요. 네. 하나님께서 온 땅의 나라를 보다가 이스라엘을 선택했습니다. 선택하고 또 하나님이 온 땅에 두루 다니다가 엄한 데 다 가봤겠죠. 그때 나라가 있는 나라는 다 다녀봤었겠죠. 그때 나라가 있었다면 쭉 다 돌아다녀 보니 나라는 이스라엘이고 그 나라가 세워진 곳에 사람 쭉 다 다녀보니 아브라함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땅에 딱 한 명을 딱 찾았는데 이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 보통 사람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 왜 그랬나 봤더니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자, 아버지는 데라예요. 이 사람은 우상 숭배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우상을 깎아서 만들어 가지고 지금으로 말하면 부처상 같은 거 이걸 만들어 가지고 사람한테 팔아서 그것이 사업이에요. 그 사람 사업은 우상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했다. 이거 엄청난 거예요. 자, 학생들 잘 들으라. 아버지가 어떻든 하나님이 너를 쓰는 데는 아무 제한이 없다. 우리 할아버지가 무당이라 하더라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은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그랬다. 알아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네 당대를 보고 네가 어떤 사람인가 보고 내가 너를 선택한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그 하나님은, 자, 어떤 사람은 막 학생들이 울어요. 저한테 찾아옵니다. 갈등을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술을 엄청 많이 마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엄마를 패고 그렇게 자기 자식들을 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는 너무 이 집의 환경이 불우하니까 자기는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은데 너무 이 집의 환경을 보면 너무 절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아이 붙잡고 1시간을 설명해 줬습니다. 네가 얼마나 소망이 있고 너 아버지하고 너 엄마하고 관계가 없는지 얘기해 줄게 내가 이러면서 쭉 아브라함을 설명해 줬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는데 전 지구상에 한 명을 크게 축복하는데, 야, 너가 아버지는 그래도 괜찮다. 우상 숭배 안 하니까. 하나님은 술 먹는 것보다 더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다. 야. 그러니까 너가 아버지는 그래도 아브라함보다는, 지금 아브라함 아버지보다는 현재로서 낫다 내가. 이러니까 간사님 제 시선을 바꿔줘서 감사해요. 그래, 아버지는 놔두라 그냥. 네가 뭐 어떡하겠냐. 아버지를 그렇게 하는데 이 아이들이 커가면 아버지를 탁 잡는다고요. 그 아버지를 또 이렇게 막 패버린다고요. 네 그러면 절대 안 된다. 너
엄마하고 아버지 사이는 부모가 해결하는 거다. 이거 절대 네가 들어가서 아버지를 폭행하거나 너 이러면 안 된다. 그러면서 또 누구를 꺼냈겠어요? 내가 술 잔뜩 드시고 쭉 뻗어 계신 분. 또 노화를 제가 또 설명을 쫙 했지요. 너가 아버지 같은 분이 여기 한 번 계신다 이러면서 포도주를 엄청 드시고 쭉 뻗으셨다. 그래서 이 아들들이 어떻게 행동했는가 또 설명을 쭉 해줬어요. 그 부모에 대하는 태도가 어째야 되는지. 노아가 잘못했어요. 그렇지만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노아가 실수했죠. 그래서 내가 너네 아버지가 그렇게 지속적인 실수를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네가 그쪽을 계속 바라보면 너는 바라봄의 원칙으로 너 역시도 나중에 그래 된다. 그러니 딱 끊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바라보는 원칙으로 따라가게 된다. 네, 여러분 바라봄의 원칙 이게 놀랍게 여러분 그래가지고요. 이게 흘러갑니다. 가정에. 그 오죽하면 이런 말이 나왔겠어요. 가정에 흐르는 저주. 가게에 흐르는 저주. 오죽하면 그런 말이 나오겠어요. 사실은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는 내가 받아들일 때 그게 흘러옵니다. 그러나 내가 거절해보면요. 끊어져 버립니다. 아버지의 저주가 내한테 안 와요. 내가 그걸 받기로 결정할 때 옵니다. 무슨 말 이해됐죠? 아브라함 데라가 우상 숭배했던 그 저주가 아브라함한테 임했나요? 아니요. 아브라함은 그 거절했어요. 하나님 섬기기를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흐르는 저주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모양 이 꼴 됐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런 거 성경에 없어요. 내가 그걸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게 들어오는 거예요. 예, 집에 맨날 빚지고 맨날 사는 그런 집이 있거든요. 맨날 빚지고 하는 거, 맨날 빚 가지고 먹고 이런 걸 부모들이 하는 거 보면 그 자녀들이 그렇게 따라하면은 똑같이 그래 돼버립니다. 그런데 그거 딱 끊어버리고 나는 빚지지 않을 거야. 나는 하나님의 재정 원칙으로 살 거야. 뭐 그 저주 끊어져 버립니다. 뭐 가난의 저주 아니요. 내가 가난을 선택하는 삶을 부모도 선택하고 내가 선택할 때 그게 흘러옵니다. 예수의 피는 끊어버립니다. 그게. 그래서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선택했는 그 기준점에 성경에서 몇 가지 기준점을 얘기해 주는데 그 첫 번째를 뭐라고 말하냐면 아브라함은 충성되다. 이것은 하나님이 쓰시는 기준점 중에 너무 중요한 기준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충성을 보시고 모든 걸 결정합니다. 그리고 보면은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뚜렷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영적 DNA를 소유한다. 이러면 이 두 가지입니다. 믿음과 충성이 아브라함의 영적 DNA입니다. 그래서 믿음만 있다 하는데 믿음은 있어요, 진짜. 믿음은 있는데 나는 충성되지 않다. 이거 있잖아요. 믿음 진짜 있어요. 근데 내가 충성되지 않다 이러면 그 사람은 그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내 믿음이 이게 진짜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퀘션을 가질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과 충성은 항상 같이 다닙니다. 이게 따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서울 지부장님 건혜역 지부장님한테 제가 충성됩니다. 왜 충성되는지 압니까? 믿으니까. 내가 이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 충성이 이분한테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마 건혜역 지부장님도 저에게 충성을 바칠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나를 신뢰하니까. 여러분 믿음과 충성은 같이 나옵니다. 예,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충성이 갑니까? 그래서 항상 같이 다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굉장히 왜 충성되지 않는 사람들이 보이잖아요. 네, 그런데 나는 믿음의 사람이야 이러면 그거 거짓말인 줄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충성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한번 보고 싶은 거죠. 우리 다음 세대 잘 들으래. 하나님이 너희들 쓰고 안 쓰고는 이 기준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만나면 하나님 뭐라 그랬노? 온갖 좋은 거 다 준다고. 계시록 봤지? 온갖 좋은 거 다 준다. 하나님께서는 온갖 좋은 거 다 주신다. 그러니까 내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윗에게 온갖 좋은 거 다 줬어. 능력, 지혜, 부, 권력, 그리고 네트워크까지, 사랑까지 다 줘서 내 뜻을 이루어가는데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데 하나님 성경 전체를 읽어보니까 놀랍도록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충성된가 이걸 보더라. 계시록에서도 봤지 어저께 죽도록 충성해라. 네, 이렇게 말했지. 죽도록. 그 충성은 죽도록 충성하다 죽으면 난 좋겠다. 진짜 아버지 내가 충성하다 죽어버렸습니다. 이게 내 소망이다 진짜. 암만 충성해봐도 안 죽더라 진짜. 그 주님이 요청하는 것은 대충 충성이 아니다. 목숨 걸고 충성해라. 목숨 걸고 충성해라. 그 말은 다른 말로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한 거에 대해서 목숨 걸고 믿음으로 살아라. 이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충성, 이것을 바람이 안 보이는데 측정한다 그랬죠. 믿음이 안 보이는데 측정한다 그랬죠. 충성도 중심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안 보여요. 내 안에 지금 여러분 충성 지금 그냥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근데 뭘로 하나님께서는 보시는가? 네,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측정하는 기준을 뭘로 기준을 측정하냐면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과해서 행동의 삶이 나오는가? 이게 늘 기준점입니다. 그리고 충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 디모데 후서 2장 2절 봅니다. 이건 너무 중요하다 그랬어요. 예, 재물 맡으려면 이거 안 되면 하나님 안 맡깁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또 내가 많은 정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느니라. 자, 이게 1세대 바울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디모데입니다. 너는 내게 들은 바 있지. 뭘 들었겠어요? 디모데가 복음을 들었겠죠. 복음. 사도 바울에게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이 복음을 듣고 디모데에게 이 복음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해준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정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 그 복음,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디모데 나는 이제 사명 다 했다. 1세대에서 지금 내가 2세대인 너에게 이걸 전해줬지 않는가. 그래서 3세대는 바울하고 만날 수 있는 세대가 아닙니다. 그러면 3세대는 누가 전해야 됩니까? 디모데가 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들은 바 이 복음을 누구한테 전해주라? 참 놀랍게 말합니다. 돈 많은 사람한테 전해줘라. 혹은 힘센 사람한테 전해줘라. 혹은 건강한 사람한테 전해줘라. 혹은 똑똑한 사람한테 전해줘라. 혹은 많이 배운 사람한테 전해줘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딱 한 가지. 충성된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줘라. 딱 이 조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했냐면 그들은 뭐라고요? 그들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신다. 자, 이 충성된 사람의 명확한 특징을 뭐라냐면 그들은 배가자다. 그들은 뭐다? 그들은 배가자다. 왜 하나님이 충성된 사람을 찾는지 알겠죠? 이 충성된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배가시킵니다. 무엇을 맡겼든지 그걸 배가시키는데 복음은 배가 되어서 지금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이 예수님이 알아요. 자기가 언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자기가 이 땅에 며칠 있고 자기는 올라갈 때 이 땅에 온 예수는 우리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온 인류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러니 이 복음이 온 인류에 다 전해져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누구를 뽑을 것인가? 자, 돈 많은 사람 뽑은 거 아닙니다. 지식 많은 사람 뽑은 것도 아니에요. 권력 있는 사람도 뽑은 게 아니에요. 무시간 어부들 뽑았습니다. 어부들 4명이나 뽑았어요. 자, 왜요? 네, 우리 예수님 봤던 것은 그 속에 충성됨을 가지고 봤습니다. 왜 그걸 아냐면 사람 쓰는 기준이 지금 여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를 뽑을 때 충성됨을 보시고 뽑았습니다. 그 충성됨을 보시고 뽑았는데 그 12명을 뽑았는데 그 12명 뽑아 놓으니까 이 복음이 어찌 됐어요 지금? 땅 끝까지 왔어요.
땅 끝까지 왔습니다. 그들은 충성된 자는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친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충성된 사람입니다. 우리 학생들 잘 들으래. 무엇을 맡기든지 죽게 대하듯이 해야 됩니다. 네, 왜 그러냐? 제가 그걸 가르쳐 줄게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또 봅시다. 1장 12절에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를 쓰셨던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자, 한번 봅시다. 지금 이렇게 말했어요. 자,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하셨다? 능하게 하셨다.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뭐 줬다? 능력을 주셨다. 능력 주심, 이 말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한다, 이 말이에요. 자, 두 번째는 뭐라고 말했냐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그 예수께서 바울을 어떻게 했다? 충성되이 여기심,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뭘 맡기셨다? 직분을 맡기심. 지금 이거거든요. 그러면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능력 주심, 충성되이 여기심, 직분 맡기심. 자, 우리 청명한 형제님 몇 학년? 중학교 3학년. 자, 능력을 보고 능력을 제일 먼저 받겠어요? 충성을 받겠어요? 직분 먼저 맡겠겠어요? 직분 먼저 맡겼다. 아, 요거 좀 오답이죠. 네. 충성, 오케이. 요 정답 나와서 충성, 요거. 자, 아까 전에 저 얘기했죠. 복음을 누구한테 전해라? 충성된 사람한테 줘라. 그 충성된 사람을 먼저 뽑으면 그다음 뭘 주냐면 직분 줍니다. 자, 너는 이제 복음 전도자의 직분을 준다. 미진, 너는 이제 경제 영역에 돈 버는 자의 직분을 준다. 자, 충성되면 보시고 두 번째는 뭐 한다고요? 직분을 주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 전체 안에서 능력은 나에게 속하였다. 그래서 능력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충성된 게 딱 보여주면 그 다음에 능력부터 주는 게 아니고 직분을 맡기시고, 능력, 그 직분을 맡기신 그분이 감당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맡기는 직분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여전도의 회장을 맡았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냥 안 두려워하고, 아버지 나에게 여전도 회장의 직분을 맡기셨으니 나에게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할 일은 최선의 일만 하면 됩니다. 뭔 말 이해됐죠?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직분 먼저 안 맡깁니다. 근데 제가 왜 실패를 했냐면 예전에 능력을 먼저 봤어요. 제가 직원 뽑을 때. 능력을 먼저 보고 두 번째는 그 사람에게 직분 맡겼어요. 네 대리 해라. 네 과장 해라. 네 부장 해라. 네 팀장 해라. 그리고는 내가 뭘 했냐면, 자, 넌 능력도 있고 직분도 받았으니 회사를 위해서 목숨 바쳐 충성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충성이 안 나와. 내가 여기에 실패를 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더 이상 이렇게 뽑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철저히 다룸받았습니다. 사람 뽑는 기준은 오직 성경적 기준이라는 거. 그래서 제가 사역 안에 쓰든 제가 제 사업 안에 쓰든 철저한 기준으로 능력 안 봅니다. 이 능력은 주님께 속해 있다. 그래서 은사가 있겠죠. 은사. 이 사람 안에 주어진 은사들이 보입니다. 예를 들면 예배를 잘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찬양을 너무너무 잘하고,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직분을 충성됐는데 그 사람의 은사가 뭘까 봐서 직분을 이제 제가 이렇게 맡기는데, 당신은 찬양팀에 가서 하나님을 봉사하면은 당신은 너무너무 탁월할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그 사람이 직분 맡기면 그 다음에는
더 찬양에 탁월할 수 있는 능력은 주께로부터 올 거다.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너무 충성돼.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 뭘 잘하냐면 힘쓰는 거 단순한 걸 잘해. 너무 충성돼. 그러면 이제 그 사람 불러서 당신은 작업팀, 이 작업팀을 당신이 하면 당신의 그 은사가 가장 잘 풀어진다. 이래서 작업팀을 맡기고 네, 그 다음 능력은 주께 구하고. 한 번은 우리 NCMN 초기에 있었습니다. 초창기에 있었는데 이 친구의 이 은사가 보이는데 그건 뭐냐면 미디어 팀이었어요. 미디어. 이 미디어를 만지는데 탁월한 은사가 있어요.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안 되는 거. 다른 사람은 배워도 안 되는 거. 이 절대 음감도 있는 거죠. 이걸 잘 맞추는 거죠. 그런데 이 친구 안에 충성됨은 제가 잘 보여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 없었어요. 사람이 없었. NCMN 처음 시작할 때 간사가 3명이었습니다. 지금은 2만 명이 됐습니다. 홍성건, 김미진 부부 이 3명이 간사였어요. 그러니 이 3명 있을 때 네, 이제 한 10명까지 불어났어요. 그때 이 10명까지 불어넣은 10명의 간사를 데리고 네, 한 200명, 300명 학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간사는 10명밖에 없어요. 그러니 이제 소그룹에 간사 세울 간사도 없으니 학생 중에 너희끼리 뽑아봐라 간사할 사람. 이러니까 이제 5명 중에 누가 간사할래 이래가지고 그 중에 간사 세웠어요. 그러니 학생이면서 간사야. 네, 이렇게 출발했어요. 그러니 그 10명이 있는 사람을 가지고 200명, 300명, 막 그때는 400명, 500명 못했어요. 그래 했는데 그 중에 우리 팀에 이제 합류한 그 한 명이 한 분이 너무너무 미디어에 우리 누구보다도 잘해요. 그런데 솔직하게 그 친구 안에 충성은 확인할 겨를도 없었어요. 10명인데 우리 중에 제일 잘하니까 맡길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제가 참 아끼던 친구였거든요. 참 이 친구를 키우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미디어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뭐 동영상 편집도 잘하고 뭐 너무너무 기술자인 거예요. 이 엔지니어예요. 그래서 내가 형제님은 은사가 남다르다. 우리 아무도 지금 10명에게 없는 은사가 형제님한테 있는데 형제님은 미디어 팀을 맡아라. 그래서 이 미디어 팀을 꾸려봐라. 이래서 이제 미디어 팀을 맡겨줬어요. 그런데 NCM에는 이제 미디어 팀 이러면 이제 할 일이 이제 엄청 많은 거예요. 예를 들면 나중에는 방송국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사역이 어마어마하게 펼쳐나갈 수 있는 그 비전을 제가 제시해 줬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방송국도 할 수 있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게 이제 리더로 설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몇 번 미디어를 섬기더니 미디어 팀은 저 방송국 뒤에 들어가 있잖아요. 앞에 나서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다른 사람은 이제 10몇 명이 출발했는데 다른 사람 막 앞에 리더가 되고 앞에 막 나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똑같이 출발했는데 액팅 리더 되고 막 앞에 나서서 마이크 잡고 막 끌어가고 이러니까 이 친구가 왜 나는 저 뒤에만 있어야 되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나는 저 뒤에만 있어야 되냐. 그래서 내가 형제님의 그 주어진 잡이 뒤에서 일하는 은사다. 그게 형제님한테 가장 잘 맞는 옷이고 형제 누구도 우리한테 못하는 건데 형제님만 할 수 있는 거다. 그러니 이 몸 안에 여러 가지 눈은 눈의 역할, 코는 코의 역할, 손은 손의 역할이 있을 때 돌아가지 않느냐. 이러니까 싫다. 나 이번에 미디어팀 안 하겠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간사로 섬겨라. 그래서 다른 잡에 그냥 속으로 간사 이런 식으로 이제 뺐어요. 근데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네, 결국 하나님께서 안 쓰시더라고요. 지금 NCM 미디어 팀의 리더 이러면 정말 그 탑 리더 안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안 썼어요. 하나님 안 쓰시더라고요. 네, 결국 NCM을 나갔습니다. 왜요? 네, 이 친구는 앞에 최고 리더를 세울 만한 은사는 없어요. 네, 이 친구가 가장 빛나는 것은 저 뒤에서 미디어 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작게 보이고 시시하게 보이는 거예요. 내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키고 리더로 만들어 간다는 거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못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안 됐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충성을 보고 그 다음에 직분을 맡기고 그 다음에 능력 주시는 겁니다. 근데 충성되지 않는 사람에게 직분을 맡기면요, 반드시 그 직분을 오래 하지 못합니다. 네, 그리고 다른 것을 갈망하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철저하게 지금 그때 그 사역에서 제가 또 배운 거예요. 이 원칙은 항상 통하구나. 그러면 어디에 하나님은 충성되이 여기고 눈여겨보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분 쉬었다가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충성을 달아보시는가? 이제 우리 그거 공부하도록 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사람들을 쓰시기 위해서 아버지 불러 모으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다시 마음을 일으키셔서 하나님 훈련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 이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알아듣게 하셔서 아버지 정말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의 그 기준점 안으로 저희들이 배우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